자, 오늘의 제목은 나의 인생 전환점이다. 그 영어로 하면 뭐죠?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예,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전환점. 자,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누가 사역의 그 대표였죠? 베드로가 유대인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 그 다음은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28장은 결론이 없어요. 계속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울의 중심으로 이방인들을 대상하여 복음 운동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는데, 오늘은 바울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럼 차이점이 뭔가? 사도 바울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은 이 바울의 마음은요, 늘 복음 전하는 데 마음이 다 가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을 저들에게 전할까? 그 애타는 마음.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람 만나면은 그거보다 내가 목적하고 내가 의도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바울은 모든 삶에서 복음 전가하는 것이 자기는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마음이 애탔다는 거. 어느 목사님이 이제 전도 현장에 들어갔는데 아주 이 사람은 이제 그 알코올 중독자고 너무 힘든 사람인데 안한 무인격이야. 그런데 계속 그 목사님이 허감을 꺾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옆에 따라갔던 한 사람이 아이고 전도사님 오늘 이 사람이 시간표 아닌 것 같아요. 막 갑시다 이러더래. 근데 이 전도사님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DD를 정해서 이곳에 왔는데 이거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된다 싶어서 그분이 계속 복음 전하다. 그 사람이 그 어느 사모님 오라버님이요. 그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 전도의 문이 많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갔던 그 동역자는 지금도 교회가 안 된다는 거야. 왜? 복음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나 끝까지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겠다는 이게 없으니까. 가정 안 되면 포기해버려. 뭐 시간표가 아닌가 보다. 쉽게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게 아니었다는 거. 성령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서는 그는 애타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 바울은요, 또 복음 전할 때 흑암이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요. 빛이 가면 여러분들 어둠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한중한 동안 만나는 사람, 가는 곳에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이미 임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면 어둠이 무너집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걸 믿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성경도 잘 안 읽고 뭐 교회 일도 봉사 못하는데 내가 간다고 흑암이 무너지겠어요? 흑암이 나를 덮치려 그러지. 그거는 여러분의 사정이고, 우리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은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교회사와 역사가 이걸 증명해 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성급 피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주역,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의 어린 양 피, 누구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그들이 포로되었을 때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것을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교회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역사가 이것을 인정합니다. 피 언약을 잡은 나라는 부강합니다. 그러나 피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배척하는 나라는 강대국인 것 같아도 결국은 다 실패하고 무너지는 거죠. 그게 역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피 언약을 붙잡고 바로 왕궁에 들어간 누구예요? 모세. 요게 벌써요 시대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았어요.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데 하나님은 출애굽하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보내야 되느냐? 자기가 낳은 아들 모세.
그를 바로왕에 보내가지고 왕궁에 보내서 40년 동안 그곳에서 모든 애굽의 문화를 다 터득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여 모세가 이제 한번 일해보려고 펼칠 때에 그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인하고 싸우니까 누구 편을 들겠어요? 자동적으로 히브리인을 편을 드니까 애굽 사람을 쳐서 모래사장에 안매장했지요. 그게 탄로가 나가지고 모세는 미디안 강야로 도피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 모세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다는 거. 다시 바로 앞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주역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자, 바울의 최고 사명은 뭐냐? 복음 증언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이 인생 사는 목적과 내 하루하루에 사는 내 삶의 시간들을 어디에 그렇게 많이 마음을 쏟고 있나요? 목사님 전도하려니 뭐 알아야 전도를 하죠. 전도는요 쉬워요.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살다가 문제 당하고 어려우면요 내한테 물을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다 자기 인생을 터놓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의 문제도 아니고 당신의 인격의 문제도 아니고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럼 많은 사람들 그래요. 종교는 자유인데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요. 예, 종교 좋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 저주, 사단 이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뭐냐? 죄다. 그 죄 문제 때문에 우리는 저주 재앙이 들어왔잖아요. 죄를 짓도록 한 장본인이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이단 말이에요. 그래, 종교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게 지옥 문제지요. 이거를 단번에 해결하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믿고 이걸 여러분들이 말해주는 게 전도예요. 아멘. 막 길가 다니면서 뭐 불신자 지옥 신자 천국 그게 아니에요. 예수 천국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충만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 이 땅의 문제는 천 가지 망가지게 있는 것 같아도 결론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나무가 땅에 뿌리 뽑히면 죽는 것처럼, 새가 추락되면 죽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시작됐구나. 이 문제는 인간의 종교라 선행이나 철학이나 노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셔서 그 여자의 후손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문제를 갈보리산 십자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믿어야 돼요. 내 자신이. 내 문제, 가정 문제, 우리 가문 문제, 우리 국가 사회 문제가 뭐 어느 정치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일단 임마누엘을 누리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사주팔조 운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법이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거 감사합니다. 이걸 날마다 고백하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얼굴에 평안이 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요. 그죠? 그리고 내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하면은 이미 주님은 나를 승리를 보장하셨어. 이미 천국 배경이 우리의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미래가 확실하지요. 그 다음에 승리가 보장됐지요. 사죄가 지금 뭐 주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혹시 내가 실수하여 죄 지으면은
주님 앞에 아뢰면은 또 주님이 그래, 내가 네가 그럴 줄 알고 내가 너와 함께 제사장으로 너 안에 있는 거야. 제사장 주님이 계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 만났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 만났대. 어떻게 내가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하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요. 아유, 머리가 막 머리 뜨거워지면 안 돼요. 그거는 정신 이상자요. 머리는 냉철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도 뭐 이상한 음성이 야야야 하고 들리더래요. 여러분, 그거 다 헛거요. 잘못한 거 신비주의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은 내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메시지 하나님 말씀 받는 게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엉뚱한데 신앙에 뿌리 내리면 안 돼요. 우리 신앙 뿌리는 66권의 성경 말씀 중에도 복음의 액기색심적인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 자체입니다. 종교는 죄인인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선행이나 고행이나 또 어떤 철학을 통해서 신을 만나려고 추구하여 찾아가지만은도 종교로서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죄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그래서 저는 로마서 5장 8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아직 복순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복순이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고 그 과실이 풍성히 임하기 위하여. 그게 요한복음 15장 16절. 여러분, 우리가 서론에서 인생의 해답을 다 찾아야 돼요. 아멘. 아, 진짜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면 되는. 여러분, 정인이 어렵습니까? 교통사고 현장에 꼭 찾는 게 뭡니까? 프랜카드에 현장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다시 말하면 정인이에요. 그 사건을 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정인이 되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일의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은 죄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신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와 계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모셔놓고도 주인 자리를 안 내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사람 인간관계로 시험 들고 사람 말 때문에 상처받고 죽여야 되니 살려야 되니 고소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건요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왜 고민하고 갈등합니까? 주인 바꾸세요.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베트남에서 긴급 전화가 긴급 기도 요청이 왔어. 아우, 여행 왔는데 한 사람이 그 혈전으로 내가 지금 막혀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는 내용이 왔어. 이제 현장 소장으로 있다가 이제 그 대표직을 이제 이제 맡았잖아요. 처음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거야. 아, 하나님 이 사람 믿음을 다려보시구나. 테스트하구나. 사탄은 템테이션으로 유혹하겠지만은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 믿음을 테스트하시는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을 쭉 적어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참 우리 인간에게 축복을 주실 때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라는 포장지에 이 복을 딱 숨겨가지고 툭 던지면은 사람들이 그 포장지에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 야단 났다, 이 어찌하면 좋냐 막 이러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절대로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보좌와 소통하라. 계속 기도하겠다. 그러니까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람을, 차를 데리고 병원에 가고 또 뭐 3일 입원했다가 지금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려면 이게 또 이제 고도 가면 뇌에 또 압이 생기면 또 안 된다고 여러 가지로 현장 이야기가 막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곤란치 않게 그 사람이 한국, 무안, 신안인가 무안 그쪽 사람이, 그 나이가 63년생인데, 그래서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뭐, 건강도 많이 좋아지고 괜찮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문제 없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바닷가에는요, 바다에는 파도가 있어야 돼. 그래서 파도를 타는 이 묘미를 즐겨야 된다니까. 인생이요, 부모들은 그렇잖아. 애가 태어나면 안 아프고, 잘, 온 상처럼 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병균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감기도 걸렸다가 바이러스에 전염돼, 베레베리, 그러면서 애들이 면역성을 키워가면서 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세상 나라는 의식주 먹고 입고 사는 여기에 연연하고, 사단은요, 구원받은 인간을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어쩌든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 사기치고 거짓말 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로 뭐다? 영적인 전쟁이다. 아멘. 전쟁은 2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전쟁은 양보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이기느냐, 정복을 당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인 것을 믿고 우리는 언약을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응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최고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예요. 최고의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저와 여러분의 어떤 힘으로 절대로 흑암을 이길 수 없다는 거. 종교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거. 저주재앙을 불러들일지언정 막을 수 없다는 게 이게 종교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결론 내리고 정말로 그래서 내 인생 터닝 포인트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전환점을 주셨을 거예요. 어떤 일에 철저히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주님이 십자가 붙잡고 올라온 사람, 그리고 질병 때문에, 경제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일로 아마 여러분들이 힘든 세월들이 있었는 줄 압니다. 그것이 오늘 나에게 발판이 되어서 복음 안에 들어오고 주보라교에 들어오고 하나님 복음 속에 왔다는 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쩌다가 재수 없이 이런 직구적에 태어나가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남편 만나고 이런 아내 만나고 이런 자식 새끼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게 뭐냐? 성공의 관점이 달랐어요. 다른 사람은 좋은 자리에,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는 거, 그 다음 뭡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원 한 70명이 되지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한 6,000명에서 7,000명이, 그 속에 들어가면 자기들 축복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로마의 속국이 되고, 그 다음요, 그러나 그 로마의 어떤 줄에 잘 서면 이 사람들이 성공인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바울은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요, 자기는 그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요, 바울의 이력서가 나와요. 자,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의 이력서가 나오는데 어떤 화려한 이력서를 가지고 있나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제가 가진 성경은 321쪽입니다. 바울의 그 육신의 화려한 이력서가, 예. 자, 3장, 빌립보서 3장 321쪽 보시면은, 자, 4절에서 6절까지는요, 바울의 육신적인, 그 이력서입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321쪽, 신약 321쪽, 빌립보서 3장. 자, 3장, 우리, 3절에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나를 다른 이가 육신 신뢰할 만치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바울의 육신의 그 이력서입니다. 얼마나 그는 자기 생활에 철저했는지. 자기는 뭡니까? 자기는 난지 8일만 이스라엘 백성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그 왕족이다 그 말. 베냐민 지파가 왕족이거든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 순수한 히브리이다 말. 다른 피가 섞인 그런 족보가 아니야. 순수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킵니다. 예. 그리고 뭐냐 열심으로는요 교회를 박해하고 그러니 다메섹 동생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죽이러 갔죠. 왜? 자기 교회 자기의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그게 열심이고 충성하는 줄 알고. 그 다음 율법으로는 흠이 율법으로 바울을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을 잡을 것이 없는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가 지시로 보면은요 가멜리엘 문화 생도지요 그저 바리새파 어마어마한 사람이요. 그런데 자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으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그리고 뒤에 보면은요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별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신적인 것이요 그렇게 화려한 것들이 오직 복음을 만나는 이 일에 방해거리가 되고 장애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그리스도 복음 만나기 전에 중요시에 있던 그 모든 배경과 그 화려한 이력서를 한마디만 쫙 찢어버린 거예요. 똥같이 배설물은 뭐냐 똥 아닙니까? 이거 하찮은 거 내가 누구 가문에 태어났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걸 막 자랑하는 게 이게 하나님 복음 만나는 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다 버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가 되고 그분에게 발견되기를 원하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아멘. 저는 버릴 것도 없더라면 있어야 버리지요. 내가 화려한 이력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정말로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게 나는 축복 중에 축복이요. 어찌하여 나 같은 것이 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단이 만든 12가지 올무와 함정과 틀에 붙잡혀 살던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237 5천 정도 살릴 전도 제자의 길을 세우신 그 은혜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마 내가 좋은 배경에서 태어났고 세상 것을 많이 가졌더라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도리오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과거의 모든 연약한 그 부분 것들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바울은 아시아에서 사도행전 16장 복음을 계속 전하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그 6절에 보니까 성령이 보세요. 성령이 직접 전도자에게 개입하십니다.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니, 전도하는데 왜 성령이 막으시나 말이요.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핍박과 박해가 왜 오느냐 말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합니다. 다른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기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된, 예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 아닙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거, 그리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전도지 선교지를 향해 가고자 하는 길도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며, 환상이 뭐냐? 깊은 기도 속에서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손짓을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드로아에서 잠을 자고 있단 말이요. 아시아 복음 못 전하고 문이 다 닫혀버리니까 드로아에서 그 밤에 잠자면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막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문을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문을 여시는구나. 이제 이게 로마 복음의 시작이 간문이다 말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어려운 일이 많나?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우리 가족들이 박해하느냐? 그거는 초대교회를 보면 알아요. 교회사를 보면 알아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 빛이 들어가면 어두우면 발악한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 예수 못 믿겠대요. 그게 진짜인 줄도 모르고, 야, 내가 진짜 예수쟁이가 맞구나. 여러분들이 올바로 복음을 바라고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우리는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자, 우리가 문이 닫힐 때 보세요. 7 렘넌트는요, 그 문이 닫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본 거예요. 요셉이 창세기 37장 7절의 언약을 잡아요. 11볕단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다 절하고, 이게 뭐냐? 세계복음의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을 요셉은 굳게 잡았어요. 그래서 자, 노예로 갔지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로 누명을 썼지요. 감옥에 들어갔지요. 정치범들이 있는 그곳에서 많은 정치를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13년 이후에는 그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바른 복음을 잡고 가는 길에 있어서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간증거리 만드는 시간이에요. 아멘. 춤을 꿀떡 삼키세요.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시간표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시간표구나.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다윗은 어떻게 친아들이 아버지를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또 장인 어른이 또 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죠? 자격대를 준비해가지고 계속 10년 동안 추적하면서 막 괴롭히는 거죠. 그래도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피난처시오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다윗은요 승리한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런 어려움 당할 때도 그게 다 축복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이 아니고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축복의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우리의 인생 전환점이 생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바울팀들이 전도하러 갔을 때 하나님이 성령이, 주의 영이 환상 중에 이렇게 막으시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성령 인도를 철저히 받아야 되겠다.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님이여 내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기본의 감정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 따라 강대는 선포되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길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진짜 능력을 찾는 전환점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자, 그게 뭐냐면은요, 바울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날 밤에 이제 아까 우리 봤잖아요. 6절과 7절과 9절에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환상 중에 우리가 위기 왔을 때 언약 잡고 기도하면은 주의 성령이,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하늘의 군대가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면은요, 기도가 즐거운 거예요. 문제가 오면은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헤엄 잘 치는 사람은요, 파도가 오면은 그걸 즐기는 거예요. 우리는 파도가 오면은 파도에
밀려가지고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지만도 파도를 좋아해서 파도를 넘실넘실 타고 바다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더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 생활에 어려운 문제가 오면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을 이렇게 어려움이라는 포장지에 지금 사가지고 나에게 지금 던져주셨구나. 내가 반드시 언약 잡고 승리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좌의 능력을 맛보는 인생 전환점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피할 생각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마음속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그래서 드로아의 그 밤에 그들이 불안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잘 때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는 이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더 큰 미래를 놓고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 전환점을 만드는 시간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무속인 동네에서 지금 이 전도한단 말이요. 무속인 동네에서 전도하고, 그거 사도행전 13장에 첫 선교 나갔는데 무속인 그 지역에서 그저 무속인을 전도하니까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저기 빌립보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사 하나님이 루디아를 준비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보면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가 그 지역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 그죠? 그 하나님 누구? 빌립보에는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를 준비했지요. 사도행전 17장에는요, 야손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놨어요. 범죄가 심한 고린도에 우상 숭배하는 그 고린도 항구 도시에는 브리스길라 부부를 로마에서부터 와가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누구를 만났느냐? 바울 전도자 팀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 그죠?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보면은 아폴로 신상이 크게 있는 타락의 도시. 그죠? 정말로 또 아데미 신전이 있는 에베소. 그것은요, 2년 동안 제자들을 직접 모아가 성경 공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한 것이 우연이 아니고 이 수암동 복음화, 안산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을 한 30명 넘는 사람들을 준비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민주주의는 다수다 그러는데 신앙은 다수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독불 장군도 있어요. 다니엘이 독불 장군이었잖아요. 우상 앞에 절 안 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안 먹었어요. 그죠? 에스더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정신병자가 남루해지고 많은 육신의 질병도 심해지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주일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으시고, 오늘 또 가실 시간 나면 이 주간에는요, 계속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구나. 드로아의 밤은 인생 정말로 전환점의 그런 밤이었구나. 아시아의 문을 막으시고 로마 복음화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원하고 뜻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른 것을 준비시켜 놓고 막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남은 생이 뭐하느냐? 왜 주보라 교회를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을 희석시키는 이 시대에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하여 우리가 살고 우리 후대가 살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살리는 이런 하나의 교회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준 줄로 믿고, 정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번에 해야 될 전도와 선교는 뭐냐? 주보라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건물만 건축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도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제사장 신장 왕으로 모시지 못했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기분과 감정 따라 생활하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그분을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조보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전환점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은 절망 속에서 보는 전환점이 되게 하시며 보호자의 능력을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언약 따라 살아가는 우리 조보라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